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몇 주간 우리는 불편한 진실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불편한 진실은 뭐냐면 우리가 사람끼리 이렇게 모였을 때 얘기할 때 좀 이렇게 그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좀 피하고 싶고 오싹한 얘기가 있는데 그걸 꼭 하는 사람이 있죠. 굳이 하는 사람 있는데 우리 주님도 어떤 때는 이 문제를 굳이 꼭 건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봐야 될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이런 말씀 오늘 이제 읽으면서 느꼈죠? 벌써 불편하지 않아요? 안 불편하세요? 그냥 그래 뭐 그런 거죠. 쓱 넘어가세요. 좋으시겠어요? 5장 마지막까지 6개 반대 명제라고 말합니다. 또는 대립 명제라고 그럽니다. 옛사람이 말한 바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하는 6개가 나오는데 그 6개가 딱 주님이 지금 찝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오늘 살인. 두 번째는 간음. 세 번째는 이혼. 네 번째는 맹세. 다섯 번째는 자기를 대적하는 자. 여섯 번째는 원수사랑. 그 6개를 딱 찝었어요. 왜 이 6개를 찝었냐를 좀 아셔야 돼요. 이 6개를. 일단 살인과 간음이라는 것. 이 두 개는 인간을 대표하는 가장 큰 죄입니다. 이 두 개가 인간을 대표하는 가장 큰 겁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를 보다 보면 최초의 창세기에 쓴 노래가 있습니다. 칼의 노래라고 그러는데 카인의 자손인 라멕이 쓴 노래입니다. 그 카인의 자손 라멕이 뭐라고 쓰면 아다와 실라여 내 노래를 들어라. 나의 아내들이여. 이제 반복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다와 실라 나의 아내요. 이렇게 나와요. 최초의 일부 일체라는 성을 깬 자가 라멕입니다. 최초로 성이 깨집니다. 두 번째는 누가 나를 상함으로 내가 죽였고 소년이 나를 상함으로 내가 죽였도다. 걔도 죽이는 거예요. 힘입니다. 그는 칼의 노래라고 합니다. 박진감이 있지만 세상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카인의 후손이 맨 처음에 한 노래가 세상의 노래인데 그 노래의 중심에 들어가면 뭘 하면 힘, 파워, 폭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 시대의 범죄를 보고 심판하실 때 쟤는 척도가 있는데 그 척도가 뭐냐면 강폭함이 어디까지 가냐는 거예요. 힘을 가진 자들, 세상에 권력을 가진 자들의 강폭함이 어디까지 가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적 타락이 어디까지 가느냐. 요 두 개가 심판의 척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요 두 가지에 딱 걸린 겁니다. 더 이상은 회복할 수 없다.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 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인간의 죄 중에 가장 대표되는 죄입니다. 너희의 힘과 너희의 폭력과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게 이제 살인으로 간 거고 두 번째는 간음인 겁니다. 성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가 이혼과 맹세입니다. 이혼은 간음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은 맹세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혼한다는 증서를 써준다는 건 어떤 걸 전제로 한다면 결혼이라는 걸 전제로 한 겁니다. 그렇죠? 결혼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자기와 가깝고 친밀한 사람에 대한 뭐예요?
고백이죠. 우리가 결혼할 때 맹세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신뢰를 고백하는 게 맹세죠. 나 너에게 맹세해. 이 말은 뭐예요? 그만큼 내가 너에게 인간으로 체계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전제는 뭐냐면 결혼이라는 게 전제에 있어요. 이혼도 하나의 맹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그것을 맹세, 친밀하는 걸 이혼과 맹세로 갖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뭐냐면 대적과 원수 사랑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간사 중에 인간이 살아가는 중에 가장 너희가 인간에 어려운 게 뭐니? 그런다면 이 문제예요. 다. 이 문제예요. 여러분 그 있잖아요. 핸드폰에 딱 보면 가장 속 썩이는 놈. 누구야? 남편이야. 가장 원수 같은 놈. 누구야? 우리 부장님이야. 그렇게 쓴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은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살아나죠. 사람의 내 옆에 관계만 좋으면 우리는 행복하죠. 그럼 우리를 진짜 힘들게 하는 건 돈과 건강과 이것보다 사실 사람의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인간사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 대적이에요. 가장 까다로운 사람. 오늘 이 본문 딱 읽으면서 여러분 오늘 가슴에 오늘 본문 싹 지나간 사람 있지 않아요? 오늘 명절이잖아요.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와 원망받을 있으면 가서 화해하라. 그 형제 만나는데 여기서 지금 아무렇게 편한 사람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거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대적이라는 게. 그리고 더 어려운 건 뭐예요? 원수 사랑이죠. 대적 중에 가장 대적이 뭐예요? 원수죠. 원수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절대 이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엮이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고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리고 조금이라도 잘된 걸 들으면 속이 상한 것. 그게 원수죠. 그러니까 인간사의 가장 어려운 상대하기 어려운 자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이 6가지를 딱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본다면 예수님이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 6가지에. 그러니까 이 6가지가 잘 풀린다면 진짜 인간사는 되는 거죠. 힘의 문제가 풀리고 성적인 문제를 잘 해결하고 나와 맹세와 이런 친밀한 사람의 이 맹세가 잘 지켜져 가고 내가 원수가 없고 대적이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복한 건데 실제 우리는 이것이 다 꼬여 있는 거예요. 모든 상담, 모든 인간사, 모든 고민을 얘기하면 다 여기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힘을 교만하게 갑질을 하던가 갑질을 당하던가 성적으로 타락하던가 안 하던가 그렇죠? 지켜져야 될 것 지켜지지 못하고 관계에 깨지는 것 여기서 모두가 다 힘든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맨 처음에 딱 나온 게 오늘 살인하지 말라라는 걸 갖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살인과 간음은 인간을 대표하는 2가지 죄라고 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이 살인은 뭐냐면 이웃에게 해당하는 가장 큰 죄예요. 내가 이웃에게 해당하는 가장 큰 죄가 살인이에요. 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도. 우리가 왜 자살이 죄라고 그러냐면 살인이란 건 이런 걸 갖고 있어요. 단순하게 그 사람을 죽였다.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 그 사람을 죽였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 땅에 보냈을 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획하시고 꿈꾸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일할 영혼마저도 뭐예요? 너가 간섭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죄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죄가. 네가 심판관 자리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살인은 그런 걸 갖고 있어요. 뭘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가장 큰 파워가 뭐냐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자살도 마찬가지예요. 왜 자살이 죄냐면 하나님이 내 영혼, 나를 통해 일하실 기회를 내가 끊어버린 거예요. 그죠? 자살할 때는 어떻게 돼요? 소망 없어. 몰라. 이렇게 가죠. 왜 소망이 없어요? 왜 몰라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데. 내 스스로 내가 심판관이 있어서 내 영혼에게 단순히 육적인 생명을 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영혼에까지 간섭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죄가 살인이라는 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힘을 남용하는 자신에게 남용하는 거고 욕심을.
간음은 뭐냐면 이웃에게 해당하는 가장 큰 배신이 간음이에요. 그게 가장 큰 배신이에요. 그것이 간음이에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힘을 남용하고 하나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성을 남용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음은 다음 주 본문이니까 추석이란 핑계 대고 안 오는 사람 되게 많겠네요. 다음 주 설교는 지방에 내려가고 혹시 거기서 부모님과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영상으로 다 듣고 샘태어 주기에게 영상 예배 드렸다고 보고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상숭배, 간음한 자로 여기겠습니다. 간음은 또 여러 종류가 있어요. 우상숭배도 간음이에요. 아니 내가 다른 데 예배 드렸잖아요. 헛소리 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이 두 가지는 인간의 본성 중에 가장 크게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우리 일단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일단 이 6개를 우리가 접할 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혼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이 6가지를 쭉 대할 때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전제를 근거로 합니다. 자, 전제.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전제입니다. 너희의 의가 누구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일단은 앞부터 자를게요. 나눠서 할게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이 전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 했죠. 율법을 예수님께서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완성시켰다. 그러니까 이거 안 지켜도 돼? 그러면 안 된다. 율법의 형태가 없이 내용이 없었다. 그동안은 율법의 형태를 지켜왔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율법의 형태를 깨는 게 아니라 율법의 형태를 지켜가면서 그 속에 말하는 원리, 본질까지 하는 완성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목사님과 선교사님들보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더 좋아야 된다고. 일주일 동안 성경 봤습니까? 저 봤는데. 큐티 하셨습니까? 나 했는데. 기도하셨습니까? 했는데. 안 한 사람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본문에 의하면 목사님이잖아요. 아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너희의 의가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만. 목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너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살벌하죠. 그죠? 이걸 전제로 신앙생활을 가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나태해져요. 말씀을 지키는 것은 직분과 직업과 상관없습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럼 나는 바쁜데 어떻게 해? 목사님은 교회 생활만 하잖아. 제가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예? 요번 주에 운동을 한 번도 못했어요. 운동할게 하고 올려 시간이 된 줄 알고 문자를 올렸다가 그 올린 30초 후에 일이 터져갖고 못 갔어요. 얼마나 바쁜데. 바쁘다고 말씀 안 보나. 바쁘다고 기도 안 하나. 바쁘다도 그 의가 안 하나. 어려운 싸움이죠. 너희 의가 그래요. 제가 한때 게임에 미치진 않았고 게임에 열심히 있을 때가 있었어요. 이제 이 예화를 들었더니 우리 아내가 과거에 그렇다는 거지 나 몰랐는데 당신이 간증할수록 과거가 의심스러워 그럴 때가 있었지만 열심히 했죠. 스타크래프트 3,000승까지 열심히 하고 했죠. 근데 누가 하냐면 우리 아내한테 그런 말이에요. 여보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당신을 몰랐어도 우리 주변이 다 알고 있으니까 절대 염려하지 마. 우리 이제 둘로스 이제 우리 목회자들과 같이 야 모여 오늘은 스터디다. PBS 그러면 스타크래프트 하는 거예요. 스터디는 스터디잖아요. 뭘 내용이 다를 뿐이지. 그렇잖아요. 하고 있으면 내 그 한 후배가 저한테
형님은 게임을 하루에 몇 시간 하세요? 글쎄, 그거는 모르는데, 시간마다 좀 다른데? 그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게임은 그렇게 정하는 게 아니야. 게임은 그날에 나에게 맡겨진 주된 것을 다 끝내고 하는 거야. 내가 주된 게 끝나지 않았는데 게임을 하면 그건 영향을 미쳐. 내게 다 끝나고 남는 시간에 하는 게 그거야. 알았어요? 우리 남편들? 직장 갔다 와서 아이들 다 신방하고 우리 아이들 다 놀아주고 다 하고 아이들 한 남는 시간에 게임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애들 저기 놀고 있는데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주된 업무를 진짜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 십자가를 지듯이 열심히 해. 그렇게 열심히 해야 노는 시간이 나오니까. 그렇게 제가 딱 나한테 이런 말을 해요. 저는 그러면 평생 게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너는 못하는 거지. 그럼 저는 취미생활이 없어요? 그럼 제 인생은 뭐예요? 제가 이 새끼가 미쳤나? 네 인생이 주님 앞에 잘 살아가고 주님 거 잘 지키고 의롭게 살아가면 그 인생이 된 거지. 내 인생이 게임 안 한다고 인생이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우리 에스더 리브가 애 키우고 이렇게 하면 나는 취미생활 없어. 내 인생이 뭐야? 그게 말이 돼요? 맡겨진 거를 감당하고 천국에 가면 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돼요. 할 거를 하는 신앙을 가져요. 이게 전제라고요, 여러분. 이 전제를 갖고 들어가지 않으면 접하지 못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면 변명밖에 안 해요. 그 목사님이, 그 상황이, 그 저쪽이 자꾸 우리는 변명하다 끝나요. 신앙은 변명으로 끝나지 않아요. 결국 내가 실력이 없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제를 갖고 이 6가지를 봐야 돼요. 자, 살인에 대해서 볼게요. 21절.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옛사람, 모세를 통한 율법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옛사람은 모세가 말한 율법을 지켜가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가장 경건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모세를 통해 이렇게 배웠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 이렇게 배웠다. 우리는 이것이 경건하고 이게 거룩이라고 가르쳤고 살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살인하지 마. 살인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라고 가르쳤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모세가 나는 너희에게, 율법의 완성자는 진짜 율법이 완성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살인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노하는 자, 분노하는 자. 분노하는 자. 오늘 제가 본문 제목을 분노를 다스리는 법이라고 했어요. 분노하는 것. 그죠? 형제에게. 또 나가라. 이 나가라가 어떤 뜻인 줄 알아요? 멍청이.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이 밥통아. 이렇게 말한 뇌가 없는 이런 자를 우리가 하려고 그래요. 머리가 텅 빈. 우리 엄마들 회개하지 않아요? 베란가? 우리 아이들 키울 때 그런 말 해. 너는 멍청이냐? 너는 머리가 비었냐? 하죠. 그거예요. 밥통, 밥밖에, 먹는 거밖에 생각 안 하지? 텅 비었지? 지난주에 내가 이거 회개했잖아요. 그죠? 너 바보니? 뭐 이런 말. 또 나가. 그럼 공회에 잡혀간대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미련한 놈이라는 놈은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아니 멍청이와 미련한 놈이 뭐가 달라? 달라요. 달라요. 아주 섬세하게 달라요. 미련한 놈, 우매한 자. 근데 이거를 종교적인 의미로 사용하면 이렇게 돼요. 종교적 의미로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종교적 의미로 가면 어떤 거냐면 진짜 뭐예요? 너는 그냥 머리만 멍청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영혼까지 건든 사건이에요. 우리 여기서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진짜 머리만 바보라는 의미였어요. 저는 공예만 잡혀가면 돼요.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저는 그 밀어나던 게 바보라는 의미였지 걔가 하나님 앞에 그건 아니었어요. 기도했거든요. 뭐 이렇게. 근데 어쨌든 이것까지 쫙 나눴다는 거예요. 자, 분노하는 자들. 어떻게 해보셨나요? 벌써 속에서 분노가 올라오나요? 생각만 해도? 이 바보야, 이 생각이 없는 놈아, 내가 있니 없니? 생각이 있니 없니? 우리가 너무 많이 쓰는 단어죠. 쟤는 생각이 없는 놈이야. 쟤는 뇌를 왜 갖고 다니는지 몰라. 너무 많이 쓴 단어죠. 그리고 뭐예요? 이 미련한 놈아.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야만 어떻게 돼요?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나은 의가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너희 안에 분노가 없어야 되고 형제에 대한 멍청이, 바보, 생각이 없는 놈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 형제에서 미련하다고 말한다면 지옥불에 간다는 거예요. 이게 더 나은 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끝났어요. 이제 줄줄이 가는 거야, 지옥불로. 안 해본 사람 있나요? 당황스럽죠. 당황스러운 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뭔지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다는 의는 단순히 목사님과 선교사님보다 더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한다고 되는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 의가 아니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정도의 의를 넘어선 의가 있어요. 나는 진짜 목사님보다 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선하게 살았는데요. 그 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원하는 의가 단순하게 행동적인 율법적인 걸 넘어서 뭐예요? 너의 속사람이 온전하게 살인할 의미가 없니? 다른 말로 할게요. 살인이란, 외적인 살인이란 내 안의 분노와 내 안의 멸시가 드러난 형태라는 거죠. 내가 지금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살인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아직 살인을 하지 않는 전의 상태예요. 이해가 됐어요? 최초의 아담은 이렇게 말을 해요. 자유인이나 아직 죄로 물들지 않는 상태라고 그래요. 죄를 극복한 상태가 아니라. 자유인의 뜻은 죄를 거절할 수 있는 자격이에요. 자유는 마음대로 사는 방종을 얘기하잖아. 종은 누가 말해도 끌려가야 돼요. 종은 상전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그게 종이에요. 자유인은 거절할 수 있어요. No. 그죠? 죄의 종은 죄가 시킨 대로 해야 돼요. 근데 자유인은 죄에 대해서 싫어. 유혹은 있지만 거절할 수 있는 자격. 이게 아담이었어요. 그래서 자유인은 죄를 어떻게 짓냐면 자기가 유혹에 동참할 때 짓는 거예요. 동참할 때. 그러니까 아직 죄가 극복된 상태가 아니라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어요. 내적으로 분노하는 자, 내적으로 형제를 멸시하는 자, 이 자는 아직 살인하지 않았지만 살인할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묻지마 그 폭행 보세요. 뭐라고 그러는지. 이번에 막 칼집은 뭐라고 그래요? 나만 불행한 것 같다고 하잖아요. 나만 불행한 거예요. 분노예요. 분노예요. 그게 어떤 때는 안 나올 수도 있고 우리는 꾹 참을 수 있지만 가능성이 있는 거죠. 살인은 벌써 네 안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율법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니? 율법이 겉모습이라고 생각하니? 다른 말로 할게요. 예배 자리에만 앉았으면 예배니? 딴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거 하고 있는데? 지금 다 말씀 듣고 있잖아요. 다 말씀을 들을까요? 여러분의 여기 자동 장치가 있잖아요.
싹 은혜만 받아먹고 원하는 건 받아먹고 싫은 건 다 튕겨버리는 아주 놀라운 장치가 있잖아요. 아니에요? 말씀을 다 들어요 진짜?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디다가 거짓말을 해요? 예배도 안 드리는데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러니 네가 회복이 있겠니? 네 마음밭이 그런데 회복이 있니? 네 손에 사람을 죽이고 있는데 살인 안 했다고 말할 수 있니?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빠는 잘못한 게 없고 부모는 잘못한 게 없대요. 버릇이 산대요. 아유 웃기고 있어요. 내가 데려오라고 했어요. 버릇이 살 수 있는 분 데려오세요. 나오세요. 버릇이 사는 분. 한번 해줄게요. 멸시와 모멸과 모독을 계속해 보세요. 버릇이 살 수 있나? 법이 있어서 보호받았겠죠. 전쟁이 나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전쟁은 가장 큰 폭력 중에 하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버릇이 산다고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는 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죠? 어쩌라고? 살인하지 말라고 누가 참았는데 똑같다는 거지. 그럼 인간은 이렇게 가. 에이쌍 몰라. 그러면 아예 죽이고 끝내자. 어차피 살인이라면. 우린 그래요. 그죠? 애들 있잖아요. 공부하다 안 되면 하나하나 똑같으면 안 해. 우리는 이런 쪽가.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다. 이쪽으로 하는 거. 어쩌라고.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가 흘러가야 돼요. 뭐예요?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럼 누가 살인 안 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 어쩌라고? 지금 이 생각이 흘러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게 율법이 해야 될 우리에게 주는 의미예요.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행위로 지킬 수 없다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인간의 행위로 지킬 수 없다. 드러내는 거다. 율법에 있으면 어쩌라고?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 이게 율법이에요. 내가 율법을 완성시킨다는 건 여기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내 앞에서 신앙을 지킨다고 말할 수 있니? 누가 내 앞에서 의롭다고 말할 수 있니? 누가 내 앞에서 살인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니? 어떤 자가 내 앞에 감히 고개를 들고 설 수 있니? 내가 원하는 이거야. 성인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으니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내가 원하는 속사람.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자로다. 어찌할 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봐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의로는 안 돼. 이게 결론이에요. 의롭다고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해요. 자신을 붙잡는다고 말하지 마. 내 힘으로 한다고 말하지 마. 담배 끊고 교회 나올게요. 헛소리 하지 마. 술 끊고 나는 죄인이어서 이렇게 교회 나올 마음 아직 상태가 안 돼. 지랄하고 자빠졌어요. 더 큰 죄를 질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몰라요. 그게 자기를 붙잡는 거. 안 돼가 전제예요. 자, 로마서 3장 10절 12절 읽어줄게요. 보세요. 243쪽.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전제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기서 지금부터 내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나는 한 번도 분노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도 형제에 대해서 욕하고 미련한 적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고 나는 칼날을 푹 찔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 저가 저의 죄를 모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는 자만 말을 하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것이 너희끼리 상대적인 평가로 좀 잘했다고 도덕 윤리적으로 좀 뛰어났다고 해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내가 원하는 의인은 여기까지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의가 없잖아요. 로마서 3장 20절부터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안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의는 나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의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까 찬양할 때 첫 번째 찬양 기억나세요? 첫 번째 찬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네. 어떻게 은혜가 됐어요? 환란이 내게 와. 환란이 오는데 내 은혜가 좋게? 진짜? 좋게? 이번 주일에 명절에 환란이 그냥 폭풍같이? 진짜 족하세요? 그거 참 어려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만족하다와 족하다는 달라요. 만족하다는 건요, 진짜 나 만족해는 충분하다는 뜻 의미가 있지만 족하다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충분하지 않고 부족해도 감사하다는 의미가 더 담겨 있어요. 저는 그 족하다는 말이 너무 좋아요. 주님 족합니다, 이 말이. 진짜 얼마나 어려워요. 이 고백이. 환란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좀 해결해 주면 안 돼. 맨날 은혜가 족하대. 맨날 힘들어 죽겠는데 은혜가 충분하대. 여기서 막 분노가 더 끌어 그냥 그 말 때문에. 좀 잠잠하게 질렀더니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의로 안 된다고요. 너의 의로 안 돼.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의를 붙잡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여기 보세요. 5장. 신앙생활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요. 보세요. 23절부터.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빨리 적극적으로 화목하라는 뜻이에요. 이 사와라가. 그 고발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해결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당장 딱 이거 적용할게요. 오늘 예배드리다가 지금 다 튀어나가야 되죠. 그죠? 튀어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갖고 있는 일단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정리시켜 줄게요. 원수가 없어야 된다. 나를 공격한 자가 없어야 된다. 나는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전제가 이거예요. 너가 예배 드리다가 주님이 형제에게 원망 드리를 생각나게 하거든. 이 전제예요. 예수님도 원망 드릴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그들이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가 옳게 살고 100% 잘 산다 해도 그들이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해를 사고 원망스러워 대적할 일이 있어요. 앞으로 뒤에 보면 이제 계속 나와요. 그 문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그 문제는 신앙생활이란 이거다. 신앙생활이란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갔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에 나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의 의를 의지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내 가치가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예수의 기준을 내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예배잖아요. 그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건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라? 이거는 화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화해는 형제의 화해가 아니라 그 화해는 결국 예수의 의를 따르고 예수와 화해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에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3번 받았어요. 주님이 주신 꿈을 3번 받았어요. 첫 번째 꿈이 뭐냐면 이 꿈이에요. 그때 집이 군포였고 교회가 정문교회고 2시간 이상 걸렸어요. 그때 제가 성령 충만할 때예요. 집에 어렵고 힘들었고 진짜 어렵게 살았는데도
어려우니까 군포까지 이사 갔죠. 거기까지 이사 가서 다니는데도 집에 갈 때 진짜 밤 10시에 주일 봉사하고 나가는데 전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봉사했거든요. 새벽 5시에 나와서 밤 12시에 들어갔어요. 그 하루의 봉사를 위해 집에서 6일 동안 집안 봉사를 했어요. 그 집에서 아무나 안 해요. 들어가는데 그날도 힘들었지만 몸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막 그래서 찬송이 막 나와 찬송 부르고 나가는데 주님이 어떤 생각을 탁 생각나게 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오늘 내가 봉사하다가 그냥 우리 아는 우리 교회 같이 봉사한 동생한테 이게 툭 말한 거죠. 툭 말한 거. 예를 들자면 지난주에 내가 우리 어느 목사님한테 너 바보지? 이렇게 말한 것처럼 툭 말했는데 주님이 그걸 나에게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남구가 하고 생각나게 했어요. 딱 생각이 진짜 났어요. 찬송지. 근데 그렇게 심한 말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걔를 만나서 얘기했더니 걔는 기억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와 나의 문제는 없었어 일단. 응? 툭 넘어갔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가 볼 때 내가 진짜 걔를 모독하지 마음도 없고 지나갔다 그냥 농담이 그렇게 농담을 이해한 것 같은데 왜 주님이 그렇게 툭 하니까 알았어요 주님 하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고 씻다 잊고 잤어요 그냥. 잠을 잤는데 꿈을 꾸는데 주님이 꿈에 나타났어요. 딱 얼굴만 내 꿈에 나타나 쳐다보는데 두 눈에 눈물이 가득 맺혀갖고 눈물이 막 흐르기 직전까지 나를 너무나 불쌍한 듯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팍 깼어요. 보니까 새벽이에요. 새벽 3시예요. 제가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이걸 크다고 나한테 지적했는데 내가 무시했습니다. 주님은 그 형제의 문제를 떠나서 내가 더 깊어지길 원했는데 더 주님의 의를 닮아가기 원하는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겠는데 나는 걔도 별로 문제가 없었고 이건 사람한테 그 문제가 아닌데? 라고 내가 있던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말한 게 크잖아요. 왕이 말했는데 내가 무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가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주님의 의를 닮아가기 위해서 너가 예배하러 나는 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의를 닮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배하러 나왔다. 그렇다면 너가 닮는다는 게 뭐예요? 경적인 형식이에요? 아니에요. 주님이 너에게 말씀하는 게 있다면, 주님이 원만하는 게 생각나는 게 있다면, 주님이 너에게 그 말을 한다면 너는 어떻게 돼? 주님의 의를 닮아가는 싸움을 해야지. 그래야지. 너에게 고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발하는 사람과 같이 가요. 뭐예요? 그래 고발해. 나도 할 거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화해하는 데 있어라. 싸우려고 하지 마라. 오늘 명절에 갔어요. 뭐라고 말을 해요? 계속 덤벼. 아이씨. 받아? 싸우려고 하지 마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싸우려고 하지 마라. 너가 나를 안다면 화목하려고 애써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 주님의 의를 닮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해결점이 없다. 어떻게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내 안의 분노, 내 안에 갖고 있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여러분은요.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다는 건 이런 거예요. 잠시 멎을 수는 있지만 그 상황이 다시 오면 터져 나와요. 그걸 트라우마라고 그래요. 그 상황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방법이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제 안의 분노가 어떻게 다스려진 줄 아세요? 내 안의 싸움을 하면 못 이겨요. 내 안의 싸움을 하면 감당이 안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아니라 예수를, 분노를 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라는 거예요. 자꾸만. 옛날 내비게이터 선교에 이런 게 있어요. 너가 4라는 숫자를 잊기 위해 애써 보십시오. 4를 잊자, 4를 잊자, 4를 잊자. 더 크게 깊어질 겁니다. 용서해야지, 용서해야지, 용서해야지 하고 있는데 더 건들면 에이씨, 용서하려고 했는데 저 새끼가
더 상처가 깊어져요. 내가 용서하려는 마음을 가진 만큼 상처가 더 깊어져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4를 잊기 위해서는 4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7을 생각하십시오. 7, 7, 7 하면 4가 잊어집니다. 이해가 돼요? 내가 아니라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날 용서했지. 주님이 날 원하지. 주님이 이러지. 주님이 복 줄 거지. 주님이 함께 할 거지. 주님이 분명히 갚아주지. 그러면 어땠냐면 이게 사그러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뭘 보냐면 예배를 보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는 자는 절대 주님 앞에 주님의 의와 주의 마음을 본받지 못해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신앙의 첫째는 예배가 멀어져요. 예배가 멀어진다는 건 내가 강해진다는 뜻이에요. 예배가 뭔데요? 나를 죽이는 게 예배예요. 너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게 뭐예요? 그 영적 예배라. 싫은 거예요. 그죠? 어떤 때는 주님 앞에 나면 듣기 싫어요. 그 설교가. 왜 나만? 그러나 나를 죽이고 주님 앞에 쓰려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예배에 승리하면 어느 날 내게 사라지고 주님께 커져요. 분노를 잠재우는 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위하시고 도와주시고 애쓰는 주님의 크심을, 큰 사랑을 볼 때 분노가 사라져요. 아이들 똑같이 보세요. 아이들. 제가 아는 목회자가 있어요. 부모를 용서할 수 없었대요. 어렸을 때 자기 행한. 근데 어느 날 진짜 날 미워했거나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부모가 날 미워한 게 아니라 그 어려운 고단 속에 자기를 위했던 그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더래요. 그 장면을 보고 나서 미워했던 건 아니었구나. 어쩔 수 없었구나. 거기서부터 실마리가 나왔대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나를 도와주는 그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내 분노를 못 다스려요, 여러분. 제가 오늘 지난주에 마커스 때 이렇게 했어요. 신앙이 여러분이 지금 메말라가느냐 아니냐를 점검하는 척도를 갖춰줄게요. 신앙이 메말라가 아니냐.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입에서 찬송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메말라가요. 내가 한번 저번에 그런 말 했죠. 찬송 무조건 틀어놓으라고 하셨나요? 찬송이 입에 없는 사람은 마음이 메말라 간다고요. 여러분 기분 좋고 흥이 날 때는 어떻게 해요? 뭐예요? 안 해요? 제 친구가 저한테 해준 말이잖아요. 아내 자식들 놔두고 놀러갈 기회를 잡았대요. 허락받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전날 짐을 싸는데 자기도 모르게 했더니 아내가 딱 보더니 좋아? 그때 알았대요. 칼날이 지나간 거를. 미쳤구나. 내가 왜 여기서 잘 흥을 냈지? 입을 다물었는데 힘들지. 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좋냐? 심판관의 목소리가 된 거예요. 아니야 좋은 게 아니야. 나도 왜 흥얼거리는데? 아니 흥얼인 거 아니야.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한 거야. 미친놈이지. 자기도 나오더래 흥이. 신앙이 좋아지고 하나 빼주면 자기 뭐 찬송이 나와요. 찬송이 나온다고요. 좋으신 하나님. 나도 나와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어떻게 여기서 메말랐는데 그 찬양이 나오겠어요? 각박해지면 찬양이 사라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럴 적이 있었어요. 용서가 안 되고 너무 힘든 거에 쌓여서 잠 못 자고 2시간씩 못 자고 몇 년 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고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에도 말 못하고 무덤까지 가야 돼요. 아내도 말하면 안 돼요. 같이 힘들어질 거니까. 핸드폰에다가 유일하게 핸드폰 아닌데 찬송가와 막송을 다 집어넣고 눕고 누워서 같이 자자고 눕고 잠은 안 자고 밤새 찬송을 들었어요. 울면서 찬송을. 내가 못하면 들어야죠. 내가 기도 못하면 기도의 소리를 들어야죠. 예배 왜 나와요? 예배가 잘 돼요? 예배가 너무 은혜로워요? 예배가 너무 좋으세요? 행복하세요? 휴가 줄게요. 한 주 놀러 가세요. 잘 되니까. 아마 가도 볼 거예요, 예배를, 영상을. 예배가 안 돼요? 힘드세요? 시험이 드세요? 그러니 예배해야지.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지. 예수의 은혜를 의지해야지. 예수의 은혜를 의지해야지.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분노로 안 되고
내 마음으로 안 되면 예수의 마음을 본받고 예수의 실력을 본받고 예수의 의를 의지해야 내가 분노에서 벗어나지. 절대 내 실력 분노에서 못 벗어나요. 분노하는 자는 기도하지 않아요. 분노하는 자는 예배하지 않아요. 분노하는 자는 찬송하지 않아요. 분노하는 자는 예수를 바라보지 않아요. 종교적이 돼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의는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를 원하는 거다. 너희 안에서 나올 수가 없다. 내가 그래서 왔다. 내가 너희의 의가 됐다. 내가 너를 의롭게 여겼다. 그러니 너희의 힘으로 하지 마라. 너희의 힘은 네 안에 분노와 원망과 네 생각밖에 나오는 자가 아니다. 예수의 생각을 본받고 예수의 마음을 본받고 예수의 의지하고 예수의 의를 붙잡아라. 그러면 예수의 의가 너를 의롭게 만들 것이다. 주님이 말하는 의, 그 예수의 의라는 걸 기억하시고 가셔서 순간 내 생각과 분노가 올 때마다 주님, 주님, 주님 기도하시면서 예수의 의를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십자가에 죽었다고 이스라엘은 고백하는데 자꾸 살아납니다. 우린 죽은 자가 아닙니다. 우린 말이 너무 많습니다. 우린 생각이 많습니다. 우린 내게 너무 많습니다. 죽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만 보게 도와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만 생각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만 쫓게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다짐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의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내 속은 전쟁터입니다. 평화의 왕이, 평강의 왕 되신 주님이 우리의 전쟁터 가운데 와주셔서 우리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분노에서, 원망에서, 판단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날마다 형제를 죽이는 자가 아니라 예수 붙잡고 오늘도 살아내는 의로운 신앙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로우신 주님을 이 땅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쉽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납니다. 내 생각, 내 분노, 내 마음. 그래서 주님께 왔습니다. 주께 예배합니다. 힘들 때 찬송할 거고 예배할 거고 주님 바라볼 겁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분노에서, 판단에서, 멸시에서 벗어나 주님 마음 닮아가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주님이 원하시는 더 의로운 신앙에 가까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